1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18절부터 20절까지 3개 구절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 중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 말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괴롭고 슬픈 것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날마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좌절과 소망 사이에서 주의 얼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상황이 가져다주는 불안감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그냥 따지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더 나은 답으로 동일한 결론일지라도 더 나은 답과 과정으로 역사하셨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고 이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생각지 아니하고 바로 사무엘에게 따지듯이 나아왔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장로들의 모습으로도 해석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중심을 가졌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형식만 취했을 뿐이지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결론은 이미 나 있었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전한 메시지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것이었고 왕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순복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이 세상이 가진 기준으로 평안을 얻고자 했고 이 기준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엄히 경고하고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본문 전체 내용 중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가 어떤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어떤 왕이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를 한다면 이러합니다. 너희들의 좋은 것은 왕이 다 가져갈 거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딱 이 한 줄로 요약이 이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가장 좋은 것들, 너희들이 취하고자 하는 좋은 것들은 다 왕이 가져갈 것이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러워하는 주변 나라의 왕들의 모습을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말씀을 그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 왕 때문에 나한테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 안 할 거다 라고 경고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경고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이
결코 천국은 아닙니다. 결코 천국은 아니고 괴롭고 힘든 일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을 수 있고 듣고 반응하시는 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 스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도 과격하고 파격적일 정도의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9절에서 20절이 이러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정말로 엄청난 경고인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어야만 기도라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어야만, 그런 자세를 갖춰야만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냐면,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왜 했던 말을 또 하면서까지 아무 의미 없는 미사요구를 늘리고 주문 외우듯이 길게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러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마음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단순히 왕을 요구해서 속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 어떤 왕인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셨죠. 주변 나라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불안해한 마음을 들 것까지 다 아셨습니다.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나안에 채 들어가기도 전에 신명기에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에 대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한 자로 왕으로 세우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왕은 가장 용맹한 자가 거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무엇이냐? 주변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최선두에 서는 것입니다. 가장 앞에 서서 적군들의 사기를 꺾고 적군들을 가장 먼저 분쇄하는 역할을 하는 선봉장의 역할과 가장 큰 장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왕.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한 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가장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 왕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 그렇게만 된다면, 그런 왕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내게 있는 좋은 것 그 왕이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 게 지금 이스라엘의 요구고,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와 간구가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여서 응답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마냥 축복이 될까요?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 기도하는 등 기도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로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오는 거룩한 형식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이스라엘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거룩한 형식이 아니라 그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했으니까, 기도라는 형식으로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두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면 응답이 없고, 응답이 되어도 그것이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세, 내 마음과 말씀이 다르다면 내 마음을 바꾸려는 태도, 이 마음밭이 되지 않는다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 태도라면, 기도의 형식이 얼마나 거룩한지,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간구는 가증한 것이 되고 그 응답 역시 축복과는 먼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실상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의 모습, 정말로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모습 아닙니까? 미스바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과 먼저 앞서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원했던 모습, 우리 앞에서 싸우는 왕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이 미스바에서 이미 먼저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혼란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손쉽게 승리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침략하지 않은 이유도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20절에서 원했던 모습의 왕, 그것도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고 그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매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드는 이것을 왜 그런가라고 저 스스로가 계속해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건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려놨는데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일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른 누구이 아닌 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 앞에 나가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 내 필요를 대신해서 채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때에 역사해줄 왕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손에 쥐어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안 들어주시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있는 이스라엘 모습,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정말로 좋은 분이 맞나?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 맞나? 무엇보다 그분이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절차와 형식만 갖추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번 더 이 말씀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꾸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듣기도 많이 들었고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도 나는데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주님 기도를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따르고 섬깁니다 라는 찬양 가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고 주님 기도 따라갈 수 있고 주님 기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